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선지자를 든다면 어떤 선지자를 들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선지자 우리가 들 수 있다면 아마도 엘리야를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증명한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참신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 백성들도 엘리야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나 혼자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 또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인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죠.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였죠. 이것보다 더 위대한, 더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선지자는 그의 믿음의 모습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괴로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으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의 모습 가운데도 정말 삶의 절망 가운데 처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죠. 오늘 성경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증명한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죠. 차라리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를 제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면서도, 봤으면서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으면서 어떻게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그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그의 심령의 모습은 이렇게 나락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합과 아세라가, 이제 이세벨이 아무리 협박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선지자들을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자기의 삶의 형편 상황이 그의 시선에 꽂혀지게 될 때, 그것만 바라보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절망 가운데 좌절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의 문제만 바라보게 되자 엄청난 능력의 종 엘리야도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 자기 앞에 그 상황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합 왕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임을 증명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붙잡으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기손 시내로 내려가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때에 이세벨이 분노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았다. 이 본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이아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주관적으로 엘리야의 생각입니다. 주관적으로 이 상황을 평가하고 거기에 자신의 온 마음을 빼앗겨 몰입하는 상태, 그 상태를 바이아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엘리야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의 형편 가운데 나타나는 이 엄청난 위협, 이것을 그 시선을 돌려서 그 형편만 바라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 순간, 한순간에 그의 믿음은 사라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했던 당당했던 그 믿음은 녹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불안과 좌절, 절망의 상황이 그의 모습 가운데 닥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그렇게 두려운 문제가 아니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세벨이 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들은 어떤 신입니까?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그 신들은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던 그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신이 참신입니까? 어떤 신이 능력을 행하는 신입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행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 이 갈멜산에서 분명히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역사도 하지 못하는 그 신을 두고 맹세하며 내리만 때 너를 분명히 죽인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그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것도 쫓아오지 아니하고 멀리 사신을 보내서 위협하고만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그 모습 가운데 백성들도 이제 하나씩 엘리야 편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엘리야는 명령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붙잡으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기손신으로 데려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도 엘리야 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혼자뿐입니다. 엘리야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씩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며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명령할 때 백성들도 엘리야의 명령을 듣게 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희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합 왕 이세벨이 장려했던 신들이 무상 아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가두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숭배하도록 장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아, 저런 것들은 다 우상이고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헛된 신이었구나. 정말로 우리가 믿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 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밀란이지요. 쿠데타지요. 그 당시에 상황이 왕이 잘못했을 때, 그럴 때는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왕위를 제거하고 그 정권이 바뀌니까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하루 만에 전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도 전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죠. 내가 장려했던 그 우상들, 아무것도 아닌 신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는데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 자기네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엘리야가 오히려 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아합이라고 생각하고 이세벨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 현재의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모습 안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낙담하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안에서 엘리야가 이 모습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엄청난 낙심하는 상황, 두려워 떠는 현재의 상황의 모습을 보고 이 엘리야는 도망함으로, 도피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무려 150km 이상 떨어진 남유다의 최남단 경계도시인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 부엘세바는 유다의 국경 끝입니다. 바로 거기까지 도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3절과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사환을 거기 머물게 합니다.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이 있죠. 무엇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까? 주석에 의하면 이제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의 위로나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고 그들의 말과 위로가 오히려 거추장스럽다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절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 누가 무슨 말을 한들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차라리 네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기 있어라, 따라오지 말아라, 사환까지도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절망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걸어서 엘리야가 도달하여 있게 된 곳, 그것이 어디냐면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광야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 이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인 것 같습니까? 엘리야가 거기에 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이 로뎀나무는 우리나라의 나무들, 큰 나무처럼 가지도 많고 그늘이 져 있는 바로 그런 나무일 거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이 로뎀나무는 히브리어로 보면 로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무는 쌀이나무 또는 대쌀이라고 번역되는 그런 나무라고 그럽니다. 잎이 무성하지 않습니다. 잎이 별로 없습니다. 줄기도 가늘합니다. 그리고 뾰족한 그런 가시들로 인하여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마치 숲풀처럼 조그맣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겠지요. 거기에 그늘이 많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헤집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웅크리고 겨우 있어야 그렇게 뙤약볕을 피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나무라고 그럽니다.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 이 로뎀 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아서 이 엘리야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 넉넉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넉넉하다고 하는 것, 뭐가 좀 많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울부짖고 있으며 고백하는 이 엘리야의 이 말은 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랍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럽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로뎀 나무 아래 거기에 그늘이 많이 져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웅크려서 겨우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그 모습 안에서 울부짖으며 이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비참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주석 바클레이 호크마라고 하는 주석에 보면 이때의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육체적 정신적 극도의 피로가 그에게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갈멜산에서 엄청난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 엘리야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그 마차 앞에서 이 엘리야는 두 손을 높이 올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않았느냐? 봐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거리가 50km 정도 되었습니다. 엄청난 거리지요. 그리고 이 이세벨의 위협의 모습으로 인하여 정말 절망하면서 이제 도피오 부엘세바까지 150km나 되는 그 거리까지 도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육체적으로 보면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쇠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고갈된 그의 육체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기대의 좌절에서 오는 깊은 허무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엘리야의 그 모습은 기대가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허무한 그런 마음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죠. 그 기대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면, 증거가 되면, 증명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오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그동안에 핍박했었던 아합과 이세벨도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자기의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 아마도 그런 기대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오히려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협박을 하고 내일 이때쯤까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릴 거다. 그렇게까지 당당하게 외치는 그 모습이 이세벨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습 안에서 이 엘리야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열등감, 그리고 영적으로 포기하는 모습들,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19장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이전에 사역했던 선지자들, 그들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 이전에 행했던 그 선지자들과 조금도 나을 바가 없는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 안에서 이 엘리야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교회사
기록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엘리야와 같은 이런 좌절, 절망의 모습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존 칼빈, 종교개혁자죠. 얼마나 엄청난 그런 능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정말 가톨릭의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외치며 이 종교개혁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제네바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의 육체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에게는 엄청난 질병의 모습이 있었다고 그러죠. 결핵, 통풍, 신장 결석, 이런 많은 질병의 모습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때에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그러죠. 하나님, 제 영혼이 맷돌 사이에 넣어진 곡식처럼 가루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를 취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고백하고 비슷합니까? 엘리야의 고백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나 자신을 취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엄청난 설교가,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엄청난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육체도 정말로 고통 가운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극심한 류머티스, 그리고 관절염,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 모습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설교가 끝나면 강단 뒤에 와서 눈물 흘리며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이 정작 광야에 버려진 해골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었는데, 정작 그의 삶의 모습에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광야에 버려진 해골처럼 괴로움의 모습을 그가 스스로 체험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었던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설교가 끝나고 교회 뒤로 가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설교가 무디도 그랬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무디가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100만 명은 넘는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얼마나 많은 은혜스러운 설교를 행하고 능력의 역사를 이룬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집회를 행하고 이 어두컴컴한 그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 무디는 흐느껴 울었다고 그러죠.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그 울고 있는 무디에게 가서 물었다고 그럽니다. 오늘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슬피 울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그러지요. 그때에 무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내 영혼이 마른 가죽처럼 타들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장이라고 부르지만 지금 내 속에는 거친 광야에 먼지밖에 남지 않았네. 나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힘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엘리야가 느꼈던 그런 괴로움, 좌절, 절망, 그 모습이 위대한 그런 목사님들, 위대한 설교가들,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고스란히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런 절망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내 믿음은 뜨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위험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들로 인하여 비난받고 조롱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황도 이런 엘리야와 같은, 그리고 목사님들과 같은 그런 엄청난 좌절을 겪으며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로를 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역사를 행하며 그 능력의 역사를 보는 그 모습 가운데서 너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느냐? 다시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네가 좌절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습은 우리처럼 그러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계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루만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나가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아주 상처를 받은 그런 아이, 그 아이를 안고 그리고 등을 다독거려주는 엄마의 손길, 그것을 여기에서 나가지, 어루만지며 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렇게 실족한 바로 이 엘리야를 끌어안으시며 엄마처럼 다독거리고 계신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머리맡에는 뜨거운 숯불에 구운 떡과 시원한 한 병의 물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치고 그리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며 일어서게 하시는 그 모습이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쓰러져 잠이 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천사를 보내서 찾아오셔서 어루만지고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다시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며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에 이 엘리야는 일어서게 되죠. 회복하는 그 모습은 아니지만 육체가 다시금 회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찾아가게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가 기운을 회복하고 난 뒤에 40주 40야를 걸어갑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성경에는 상징적인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훈련의 숫자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숫자입니다. 믿음으로 다시금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그런 숫자입니다. 40주야를 걸으면서 이 엘리야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체험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의 삶의 현실, 이세벨이 자기를 협박하는 그 상황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자기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곱씹으며 다시금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했던 그 모습,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시간의 모습들, 이게 40일 동안의 광야를 걸어가며
이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모습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그 모습 안에서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바로 그곳, 시내산 광야, 그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바로 그곳을 찾아갑니다. 내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다시금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이 엘리야는 분명히 육체의 기력을 회복한 뒤에 호렙산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호렙산을 찾아갑니다. 바로 거기에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며 호렙산으로 찾아가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려오는 아주 희미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네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다 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금 부어주시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일에 너 혼자가 아니다,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 7,000명을 내가 준비해놨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실족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세벨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혼자이니까, 나는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한들 당해낼 재주가 없다. 바로 그 생각 속에 그는 절망한 그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저 7,000명이나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엘리야는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다시금 힘을 얻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엘리야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엘리야처럼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쉼을 갖는 거 좋습니다. 그죠? 엘리야도 쉼을 가졌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시며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고, 그리고 쉬게 하고 잠자게 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때로 육체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쉬고,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독거리시며 엄마처럼 위로해 주시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다시금 좌절하고 절망했다고 할지라도 이 엘리야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8월 달입니다. 이 8월 달은 정말 무더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이죠. 지금도 조금만 걸어도, 한두 발짝만 걸어도 정말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하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에 쉼을 얻고 휴가를 가고,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서 육체를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될까? 내 시간은, 내 마음의 모습은 무엇을 생각하고 지금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엘리야처럼 호렙산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렙산을 찾으면 거기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이야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처럼 회복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8월 한 달, 이 무더위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엘리야처럼 호렙산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며, 여러분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쉼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